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14:12.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on the part of the people of God who keep His command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Amen.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예수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늘 하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교과 공부에서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그마한 땅이지만은 제가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농사를 짓는데 이 씨앗을 심고 좀 있으면 막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조금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또 이제 열매까지 맺히면은 그때는 또 막 짐승들이 달라들어요. 그건 보면 이거 마귀가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구나. 참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재림을 믿습니까? 예.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재림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이름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또 한 주일이 오고 한 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되고 이렇게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지 46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믿을 때 막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귀가 뭐하도록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여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이 세상에 감염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오시지 말라고 해도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때에 분명히 확실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제 결론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은 것처럼 예수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 믿음은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이게 앞으로 우리의 모든 그 예언, 이 현대 진리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새천상 기별의 그 결론이 그거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서 나온 날, 그날이 재림의 날이 됩니다. 심판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12절에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이 예수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한 결과가 구분되는 이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는 판가름 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관영에서 온갖 모든 이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한 나라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 2장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영원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판하면 우리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굿뉴스예요.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들이 이렇게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아니,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이러한 아주 살기 좋은 에덴 동산, 우리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 인류의 우리의 시조 아담을 또 만드시고 또 반려자로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외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가장 축복으로 주신 두 가지 제도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안식일, 이 두 가지 제도예요. 사단이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사단은 이 두 가지 제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파괴시키기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이 이래온 사실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이 현대 진리예요. 우리에게 현대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뱀은 뭐예요?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잠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어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해져가지고 더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안 하고는 못 베게 자꾸 더 하고 싶어. 네. 결국은 이 호기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또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성소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 뜰에서 의롭다는 칭의를 경험하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뭐 떡상과 또 촛대와 분향단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품성의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설명했고 결국은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단계 이 구속의 경륜을 실물 교훈으로 성소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알고 있는 참 고유한 진리예요.
그러나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알고 사단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을 통해서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 페르시아고 놋은 그리스고 철은 로마를 이렇게 상징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는 짐승으로 표현됐는데 사자, 곰, 표범, 철과 열불로 표성된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했던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해남 그 역사 책을 잘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다른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역사는 언제나 100점 맞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니엘과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예언을 공부하는데 이 세상 역사와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에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600년 전에 그 예언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 역사가 너무나 이렇게 일치하는지 제가 충격을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건강기별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완전히 이 교회에 내가 교인이 돼야 되겠다. 저도 한때 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함부로 먹고 마시고 방종하는 그런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그게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 교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건강기별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최고 잘한 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고 진리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리고 영생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제가 페이필에 살다가 지금 그 해코리 쪽으로 이사 간 지가 15년이 됐는데 15년이 금방이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진짜로. 앞으로 제가 15년이 지나면은 90인데 대한민국의 그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75세에서 85세에서 그 죽는 그 비율이 85%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15%가 살아남는데 그 중에 0.1%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0.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14몇 프로는 사람들이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골골 오고 아프다가 그러다가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안개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한 10몇 년이면 진짜 끝인데, 저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 이야. 저는 가끔 이제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별이 4개가 있는데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 3개가 있는데 그게 삼태성이라고 그래요. 그곳으로 우리가 통과해서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 적네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 살다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렇게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오직 오늘 주신 말씀 결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정말 말로 다 제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단이 가만 놔둘까요? 이 작은 뿔을 통해서 1260년 동안 핍박한 이 종교 암흑 시대에 5천만에서 7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한 역사를 우리는 실제 이 역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사에서 배웠어요. 그로부터 46년 후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다 다 실망하고 흩어졌지만, 아주 작은 무리가 일어나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언대로 이 남은 백성, 남은 교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조셉 베이스 같은 분은 굉장히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배의 선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림운동 때 전 재산을 다 그 재림운동 거기에 다 바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산이 뭐 필요합니까? 그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셉 베이스예요. 이 사람이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성경절하고 13장의 첫 번째 짐승, 그것이 다니엘 7장하고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짐승과 이렇게 합해서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킨다는 것, 그리고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인증을 했어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밀러의 재림운동에 제사를 다 바쳤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재물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고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었겠어요? 인쇄소를 만들었습니다. 인쇄소를 만드는데
다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다 기거하고 거기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콩죽으로 연명을 하면서도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힘있는 봉사를 선교하여 오늘날의 이 남은 교회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초기 선구자들이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 믿음은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오직 봉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봉사예요, 봉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봉사하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남겨주셨는데 죄인들과 섞이셨어요. 우리는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만이 선민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도 또 특별히 우리는 뭐 진리를 가지고 있고 뭐기 때문에 뭐 먹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조금 구별되게 살려고 많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초기에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섞이셨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동정하시고 연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나누어 주셨어요.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오늘 그 교과 공부에서도 얘기돼.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꼭 뭐 리더로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줘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줬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신뢰를 얻어야 믿게 돼요. 그랬을 때, 신뢰를 얻었을 때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예수님의 이 모본대로 따라야 돼요. 섞여야 돼요. 가서 같이. 그리고 참 불쌍히 보고 여기고 또 나누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봉사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러한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된 자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는 이타심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던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또 비방하지도 않고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예수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봉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의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보편적으로 좀 이기적이에요. 봉사 잘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조금만 이고를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뭐 화를 막 버럭내요.
그리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예수가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정신들은 다 계명에 상관이 돼요. 왜냐하면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단은 이렇게 많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젠더, 마약, 이혼,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성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계명, 안식일을 파괴시키기 위해 앞으로 최후의 공격을 가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교 속에서도 오늘 같은 시대에도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시험도 못 보고 그거 한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은 앞으로는 이거는 상상이 되지 못할 그런 우리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돕게 되고 14장의 셋째 짐승의 기별이 나오지만 종교가 정치와 야합해서 이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법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이것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결국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왜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람들한테는 거룩하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예,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다니엘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6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가진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믿음에 가진 자들. 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예?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성도들이 인내라고 했는데 왜 성도들이 인내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개국 이래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음으로 참고 견딜 때 진정한 성도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70년이 조금 지났을 거예요.
이 엘리웃이라는 선교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에콰도르에 가서 그 선교한 선교사인데 4명의 친구와 함께 그곳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산악지대에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 갔어요. 총도 가져갔어요. 근데 총을 가져간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짐승들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인디언들에게는 결코 남자는 허용이 안 돼요. 외부에서 오는 남자들은 적으로 생각하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갔는데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창으로 맞아 죽었어요. 4명이 다 죽었어요. 4명이, 3명의 친구와 함께 같이 갔는데. 근데 엘리엇의 부인이 간호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곳에 갔습니다. 죽은 후에 자기 남편이 가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들 아니에요. 가서 사람들을 간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데 살면은 아주 열악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뭐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통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살다가 4년째인가요? 그 안식년이 돼서 이제 거기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추장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근데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여자들은 허용을 해요. 남자는 허용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4년 전에 내 남편이 여기서 창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추장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추장의 첫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예수님의 봉사는 죄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다. 우리에게 환난 때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릴 때 우리를 죽인 사람 다 원수 아니에요? 그것도 인내하라는 것이. 성도는 진짜 성도는 물론 그 부인이나 그 죽은 사람 다 예수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이 예수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닥칠 마지막 환난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